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은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리는 날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드려야 할까요?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해본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러나와야 하는데 이 성도의 영성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이 감사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우리는 감사할 제목을 찾느라 좀 바빠요. 분명 감사해야 되는 건 아는데 뭘 감사하다고 생각해야지, 무엇을 떠올려야지 내 마음이 충만해지고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한 주 동안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감사해요. 제가 아내랑 이렇게 한 주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아내가 조금만 이렇게 표정이 굳거나 조금 불평하는 것 같다 이러면은 제가 물었어요.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하는 거 맞아? 계속 이렇게 찔렀어요. 그러면은 아내가 욱 하면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일단 한번 참고 누르고 감사하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는 반사적으로 감사하십니까? 라고 하면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으니까 감사하죠 라고 대답은 하는데 표정은 이렇게 이렇게 울상해요. 억지로 감사할 것들을 찾아가는 거죠.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작자 미상의 이 감사의 제목들을 쭉 나열한 걸 한번 봤어요. 이런 글이에요.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은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해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에 몸이 낀다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이 저 끝에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은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 뒷자리에 아줌마가 엉터리 성가가 거슬린다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새벽 이른 시간에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감사해야 된다고 쭉 나열을 했어요. 이런 글들을 보면은 우리 마음의 한켠이 그래 맞지, 감사해야지, 맞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렇게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여전히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감사, 그들이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감사한다라고 할 때 이 감사는 도대체 어떤 것이고 어디에서 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후면은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고 다음 날 아침이면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시간이 24시간도 남지 않은 바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는 식사의 자리입니다. 사람이 진심을 담아서 교제를 하면요, 처음 만나서 하루 동안 교제를 했어도 그 마음에 헤어지는 것이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어요. 그죠? 제가 이제 군대에 가서 자대 배치를 받기 전에 6주 동안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그 6주 동안 훈련소를 가기 전에 잠깐 동안 또 보충대라는 곳에 가서 한 2, 3일 동안 뭐 이제 군복도 군복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어느 훈련소로 갈지 배치도 받는 그런 보충대에서 한 2, 3일 정도 시간을 보내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다 자기처럼 이제 머리를 다 까까머리로 깎고, 이렇게 다들
이제 어리둥절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가, 그냥 뭐 밤마다 뭐 왜 이렇게 무섭게 해 하면서 누군가를 의지할 사람이 없는데 옆에 있는 이 전우들이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하루 이틀 동안 얼차례도 받고 차련 열중샷도 하고 욕도 먹고 짬밥도 처음으로 먹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겨우 한 2, 3일 동안 있다가 서로 다른 훈련소로 이제 찢어지게 되는데, 그 훈련소에서 그렇게 보충돼서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야, 너 가면은 꼭 연락해라, 편지해라, 내 주소는 어디야, 우리 정말로 잊지 말자, 나중에 제대하고서 꼭 만나자, 휴가 가면은 만나자, 뭐 그렇게 그냥 평생 함께했던 전우인 것처럼 그렇게 아쉬워요. 왜요? 마음을 나눴기 때문에. 고생하면서 이 마음을 나누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순간들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하면서 가식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보듬어 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그들이 먹을 때 뭐 보통 먹었나요? 하늘에 만나가 쏟아지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특별한 음식을 먹기도 했고, 정말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3년 동안 딱 붙어 지내면서 그 어떤 전후보다도 더 가깝게 사랑의 교제를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러한 사랑으로 반응했죠. 베드로가 비록 그날 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는 했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사람들 다 부인해도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했던 이 고백은 베드로 마음 가운데서는 인간적으로는 정말로 진심이었고 그의 전심이었어요. 자, 정말 많은 추억을 남기면서 사랑했죠. 그런 이 제자들과의 식사, 마지막 식사였으니 제자들은 이게 마지막 식사인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나 없이 이 녀석들끼리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인류 전체의 운명이 달린 사역을 맡기고 떠나셔야 되는 그 예수님,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본문 1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모아다 놓고서는 이 6월절 식사 자리예요. 막 신나갖고 막 시끌벅글하면서 막 먹으려고 할 때,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식사를 하려고 하세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노라. 매우 간절하게 너희와 이 식사를 함께 하고 싶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6월절 사건과 딱 맞아서 이루어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시점이 조금 일찍 잡히셔서 십자가에 있는 6월절에 달리시더라도 조금 일찍 잡혀서 제자들과 6월절 식사를 할 수 없도록 떨어진다면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 혹시라도 먼저 제자들과 좀 일찍 떨어져서 식사를 못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 마음 가운데에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딱 그 시간까지는 마치고 잡혀야 되는데 라고 하는, 예수님 마음 가운데 이 식사를 간절하게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얼마나 특별하게 준비하셨는지 오늘 본문 좀 앞에 보면은 7절에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유월절을 미리 준비하게 시켜요. 음식이 필요해요. 유월절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무교병을 준비하죠.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던, 유대인들이 먹었던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이걸 이제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는 온 이스라엘 사방에서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숙소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킬 이때는 사람들이 다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때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제자들에게 내가 미리 준비해 놨어. 가면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집에 가서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하면 돼. 준비하면 돼.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장소까지도 미리 준비하셨어요. 자,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신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유월절은 축제 분위기예요. 게다가 이 어린 양을 미리 준비했잖아요. 고기가 있으니까 또 얼마나 또 신났겠어요. 이 제자들은 눈치도 없이 그냥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흥분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유월절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좀 당황스럽죠. 왜냐면은 유월절을 해마다 지키는데 이 유월절이 끝이야 라고 하는 말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이 완성이 되는, 더 이상 이러한 어떤 이 땅에서의 것과는 전혀 다른 유월절이 있을 수 있는 그날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제자들이요, 이 친구들이 이게 좀 이상이 둔해요. 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정도 얘기하시면은 그냥 긴장하고 뭔가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이럴 법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오늘 본문 조금만 지나가면요, 24절에 보니까, 같은 자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자리 24절에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잠시 후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이제 이 세상에서의 공생의 사역이 다 끝나버리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사랑한다, 사랑을 고백하고 나누면서 추억을 쌓았던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계속해서 낮아져라, 종이 되라, 섬겨라 이러셨는데 그 자리에서 누가 크냐 하면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먹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게 지금 제자들의 현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고, 이적을 보았고,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성숙하고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내가 더 잘났는데? 야, 너보단 내가 낫지. 나는 변화산에도 함께 올라갔는데, 난 그 기적이 있을 때 내가 제일 앞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더 똑똑한데, 내가 예수님 말씀 더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서로 누가 크냐 다투고 있다는 거죠. 이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이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는데, 보면은 하나같이 예수님 잡히시면은 다 도망쳐버릴 녀석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녀석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30냥, 은 30냥에 팔아버린 녀석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끝까지 그 마음을 주고 계신데, 예수님이 사랑하고 있는 이들은 너무나도 볼품없고 약하고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의 제자들인 거죠.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일들에 대해서 미리 경고까지 하세요. 베드로에게도 유다에게도 그리고 너희들 모두에게도 다 경고까지 하세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만 생각하면은, 눈앞에 보여지는 이 현실만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지금 감사하기 어려워요. 사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는 제자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다 자기를 부인하고 떠나버릴 녀석들, 육체로는 잠시 잠깐 후면은 잡혀서 온갖 수치와 모욕, 고난, 채찍질, 침뱉음, 조롱,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공포와 수치와 두려움, 외로움, 배신감, 실패, 이런 것들이 어울리는 예수님의 심정을 표현한 단어겠죠. 영적으로는 그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진노, 그리고 아버지의 외면하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게 될 그 두려운 아버지의 외면. 예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두려웠으면은 이 주의 만찬이 끝난 직후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실 때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땅에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정말 두려워하신 것, 바로 이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온몸에 이 인류의 죄가 들어와 하나님 앞에 죄인 취급을 받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쏟아 부음 받아야 될 그것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의 두려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아버지의 뜻이었거든.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감사하기 어려울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만약에 이 중에 한 가지, 사역의 실패, 인간관계에서의 배신, 형벌, 공포, 육체적인 고통, 사람들의 조롱과 모멸,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면,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났는데 모르는 사람이건 아는 사람이 옆에 와갖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막 욕한다면은 그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가능하겠어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굳이? 라고 말하는 게 어울리겠죠. 솔직히 어려워요. 노력이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쩌면 노력조차도 왜 지금 굳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신혼 때 정말 가난한 유학생 부부였죠. 근데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에 너무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에 한 선교단체에 사는 집회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텍사스에 있는데 뉴저지에서 이제 집회가 있는데 오고 갈 이 비행기 티켓 하나를 이제 구할 수가 없으니 살 돈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매달 아슬아슬하게 어디 뭐 일하면서 생활하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 정말 이번 달 렌트비 필요합니다. 하나님 학비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 딱 주셨어요.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때라 뭐 어디를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간다 이런 걸 꿈꿀 수가 없었던 때였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막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밤에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너무 마음에 이렇게 막 간절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혼자 찬양을 하다가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한테 여보 나 너무 가고 싶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아내도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 보이고 딱했는지 뭐 아내가 무슨 쌈짓돈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보 알았어요 가요 뭐 그렇게 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그래서 마음 가운데에 뭐 재정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가기로 결정했다는 그 사실 자체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막 마음이 충만해졌어요. 야, 뭐 렌트 뭐 이런 거 하나도 걱정 안 되고 뭐 학비는 뭐 학기마다 내면 되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우실 거고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
갈 곳이 있다라는 거, 가면 내가 은혜 받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그 사실이 있다라는 거, 그 자체만으로 막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근데 다음 날, 바로 그 결정한 다음 날, 저희 친구, 정말 제가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이 결혼을 해서 집들이를 하는 거예요. 거기를 가려고 아내랑 이제 운전을 이제 하이웨이를 타고 쭉 가는데, 하이웨이를 빠져나와서 로컬로 딱 가는데, 저 앞에 이 굴다리 밑에 경찰차가 2대 3대 정도가 딱 서 있으면서 이렇게 과속하는 차들을 단속하려고 서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이고 저기 차들이 있네 하면서 아내에게 저 손가락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제 앞 옆으로 차 한 대가 슈잉 하고 지나가길래 제가 아내에게 아이고 저건 딱지 떼는 거야, 저건 잡힐 거야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경찰차가 경광등을 삥 켜고 뒤에서 막 오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봐봐 저 잡혔어 라고 했는데, 이 차가 슝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안 지나가고 제 뒤에서 반짝반짝 하고 오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이상한데만 계속 대대면서 일단 차를 옆으로 대내었어요. 그 옆에 아내에게 계속 이상한데 저 왜 저러지? 경찰이 와서 가속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난 니네가 있는 것도 알았고 내 앞에 차가 쭉 가는 거 보지 않았냐고. 난 속도를 그렇게 안 밟았는데 안 돼.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가속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 옆으로 차 쭉 가는 거 못 봤어 했는데 그건 상관없고 너는 가속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던지, 하위 딱 빠져나오자마자 속도 딱 줄여놓고서 거기서 숨어갖고 기다리다가는 나는 그나마 그것도 보고서 괜찮다고 난 안전속도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딱 딱지를 끊는 거예요. 얼마나 낙담이 되는지. 지금 돈이 필요하잖아요. 재정적인 필요가 있잖아요. 일단 부끄러운 거 모르겠고 싹싹 빌었어요. 좀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정말 얼굴 구겨가면서 정말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 없는 것처럼 불쌍한 온갖 포정 지어가면서 이럴 수는 없다고. 근데 여지없이 딱지를 딱 끊더라고요. 너무 좌절이 돼서 차를 움직이질 않고 막 눈물이 날라 그러는 거예요. 부끄럽지만은, 그러니까 아내도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낙담이 돼서 가만히 있으니까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경찰이 뒤에서 이 마이크로 차 빼라고. 너 지금 안 가면은 딱지 또 뗀다고. 야, 정말 그렇게 매정할 수가 없는. 우는 마음으로 갔어요. 정말 사랑하는 친구 집 가정에 가서 집들이를 하는데 정성껏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했는데 이게 뭐 입으로 먹는 건지 코로 먹는 건지 하나도 맛대가리도 없고 먹고 싶지도 않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웃으면서 귀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 끝난 것처럼 그냥 재밌지도 않고. 그 집으로 돌아오는데 주님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주님한테. 아니 내 형편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뭐 목사가 되겠다고 뭐 하겠다고, 이미 저는 신학 공부가 끝난 때였으니까 저희 와이프가 이제 상담학 공부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짝 주셔갖고 내가 이 지금 한 달에 300불 사례 받으면서 교회에서 지금 아내 공부하는 거 옆에서 뒤치다거리 한다고 배우자로 지금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뭐 나쁜 마음으로 나는 막 달리다가 경찰 있으면 줄여야지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는데, 아니 게다가 내가 돈을 갖다가 허투루 막 엉뚱한 데다 쓰고 다니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내가 없는 형편에서 은혜 사모한다고.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없는 형편에도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에, 주님 말씀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에, 내가 마음 어젯밤에 결정하면서 울면서 그거 힘들게 결정했는데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주님?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오는 거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으로 감사했는데도 불구하고 100불, 200불짜리 딱지 한 장이 제 영혼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고 감사를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감사의 근원이 어디에 있길래? 그렇죠? 근데 보니까 딱지 100불, 200불짜리가 아니라 애들이 볼펜 하나만 부러뜨려도 짜증이 나요. 그만큼 우리가 감사가 익숙하지가 않고 불평과 불만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원망하는 것이 더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의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불편하고 두렵고 피하고 싶고 그런 상황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라고 하세요. 감사 기도. 여기 한글 성경에서는 감사 기도하시고 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어에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 그리고 영어에서도 보면은 다 감사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감사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걸 형식적으로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식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유월절을 먹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이런데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거 먹는 게 뭐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나갔는데 비즈니스가 완전히 망하게 생겼고 가장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껴줬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가장 모멸차게 대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왔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로 여러분 감사가 막 충만하겠어요? 예수님이 감사할 때는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감사했다라고 하면 정말 감사한 거라고요. 그럼 진짜 그런 감사가 어떻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 여기서 유월절을 먹는다라고 했죠. 16절에 보니까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않는다라고 했고 15절에서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라고 했어요. 유월절 먹는다라고 할 때 이 유월절이라는 단어는요. 유월절 절기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단어 자체가 유월절의 제물, 유월절 어린 양을 가리켜요. 유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 유월절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모든 장자를 죽이실 때 이 유월절의 양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만 그 피를 바른 집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셨던 것은 단지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 식사 그 자체로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나누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해요? 바로 예수님 당신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가능했던 역사였어요. 유월절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것. 자, 그런데 그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야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기만 하면은 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라고 하는 감사로 끝날 수 있겠지만은 이 감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희생을 하셔야만 했어요. 유월절 양이 그 자체로 양의 어떤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야지만 이 어린 유월절 양도 그 효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고 계세요.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을 감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피 흘렸지 라고 하는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았나요? 당장 광야에 가서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물 없으면 물 없다, 배고프다, 고기 없다, 가나안 저 거인들이다. 감사가 없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진 이후에는 어땠어요?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멸망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면은 마치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던 제자들처럼 이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보람을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나 괜히 희생해야겠네? 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감사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16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이 다시 이루어지는 그날을 꿈꾸세요. 예수님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이들과 다시 유월절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꿈꾸시는 그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한 그 축제, 그들과 영원한 함께하는 그 잔치를 제자들과 당신의 백성들과 누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시 후면 있을 이 고난을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그날 있을 그 잔치, 그들과 함께할 영원한 그 충만한 교제가 더욱 기대됐던 거예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 승리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17절 이후에 17, 18절 이후에 19, 20절은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만찬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키는 성찬, 주의 만찬. 이 주의 만찬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시고 예수님의 잔을 포도주를 통한 잔을 나누세요. 자, 여기서 또 19절에서도 감사 기도를 하시는데 똑같이 마찬가지로 17절에 쓰였던 같은 단어예요. 감사하세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내 몸이라고 하세요.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이 과거에 예수님의 이 희생을 통해서 있을 그 구원 사건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주의 만찬은 잠시 후에 있을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들과 앞으로 있을 우리 모두에게 임할 그 구원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조건들이 갖춰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예상하지 못한 어떤 선물을 줬을 때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줬다면 아이들은 좋아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아끼는 비싼 두꺼운 신학 서적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선물하면은 이거 선물이야 하고 예쁜 포장지에다 주면 어떨까요? 애들이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당황하고 아빠 이상하네? 라고 할 거예요. 감사는요,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이 충족되어졌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감사 조건이 지금 충족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사하실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감사 조건이 뭐였을까요? 바로 이스라엘과 제자들 그리고 모든 선택된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었어요.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보여주는 그림자가 아니라 영원하고 단번에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에 그런 구원과 그 구원의 감격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열이 조금씩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아이를 갖다가 퇴원을 시키질 않고 NICU에 데려가 버렸어요. 제 마음 가운데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열 0.5도? 이 정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걸 가지고 애를 갖다가 엄마에게서 뺏어가서 NICU에다 데려가는 거야. 초유를 먹여야 되는데. 처음에 저도 안 물리면 엄마 저 제대로 안 나올 텐데. 막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빨리 퇴원해서 집에 가서 좀 이렇게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좀 있고 싶은데. 근데 애를 갖다가 NICU에 데려가니까 엄마랑 애랑 떨어지고, 저도 애를 보려면은 거기 서갖고 이렇게 조금씩 볼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죠. 막 그냥 불평이 나오고, 얘네들 괜히 또 이렇게 병원비나 더 저기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으면은, 아이가 막 건강하게 태어났으면은 그 자체로 감사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생명이 주어지는 이 감격과 감동이 아이를 잠시 떼어놓고 병원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야겠다라고 하는 그 조건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제 뜻대로 아이를 그냥 돌려주고 제 뜻대로 제가 원하는 날짜에 퇴원시켜줬으면은 저는 감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이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만 상황을 다르게 하셨는데도 그게 불평이 나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결국에는 애가 여기가 이 안에 장이 썩어가지고 다 끄집어내고 수술을 했어야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애가 살았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 상황이 조금만 제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자 불평이 나와버리는 거죠. 우리는 상황에 대해서 불평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단지 상황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라고 해석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모세도 불평하며 바위를 2번 내리쳤을 때 모세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평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되어버린 거죠. 40년간 백성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이 모세의 마음도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그 정도 불평은 할만하잖아요. 진짜 변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사람을 향해서 열심을 내면은 그 보상을 받기를 원해요. 제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제 사역의 대상이 되는 성도님들이 정말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은 그것만큼 마음 가운데 기쁘고 감격이 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는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때에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제가 얼마나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지 몰라요. 제가 소망을 갖는 것, 누군가 성도의 변화를 소망한다는 것, 이것은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소망이 아무리 진실하고 진지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을 가져요. 조건에 대해서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은요,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3년간이나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제자들을 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기적이에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주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제자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께 감사해요. 아버지께 감사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잠시 후면 예수님 부인하고 다 떠나버릴 이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를 보면서도 예수님은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9절에서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때에 지금 딱 요만큼 해놓고 나서, 그러면은 지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시면은 이들이 권능을 입어서 예수님이 정말로 기대하고 바라시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게 지금 눈앞에서는 잠시 잠깐이면 나를 다 떠나버리고 부인해버릴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제자들이 그리 될 줄 아시니까 감사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에 그 구원을 보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하신 게 바로 새로운 언약이에요.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새 언약. 유월절은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옛 언약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도전까지는 줬어요. 감사해야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도전까지는 줬는데 그렇게 살게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예레미야 31장에 가면은 이 새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요.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옛 언약과 달라요.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런데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에 있어서 너 이거 지켜야 돼 라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순종하셨어요.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니까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에 예수님이 당신이 겪어야 할 수치, 모반, 배반, 박해, 육체적인 고통,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감당하시면서 정말 놀랍죠.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예수님의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니까. 그래서 주의 만찬을 영어로 우리가 Lord's Supper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는 유카리스트, 이렇게 유카리스트 들어보셨죠? 이 단어가 아까 전에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유카리스테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지킨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세요. 나를 기념하라, 바로 주님의 이 사역에 감사함으로 순종하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을, 그 할아버지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국에서 맨발로 지하철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며 다니셨던 분이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가 맨발로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하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을 본다면은 대부분 정신 나간 사람일 거다라고 반응할 거예요. 그리고 꼭 저렇게 전도해야 될까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70년대에 자가용 5대를 소유했고 김포 일대 땅이 다 이 할아버지의 소유였고 동경에서 와세다 대학에서 유학을 했고 5개 국어 능통하고 김구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하고 이분의 할아버지가 목사였고 이분의 아들도 목사였고 그런 분이에요. 세상 부럽지 않은 재력과 학력, 바른 정신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도장만 찍으면 독립유공자였기 때문에 연금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아직 진짜 우리가 독립이 되지 않았다,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다 라고 해서 독립운동자에게 주는 연금도 거부하고 맨발로 예수, 천국을 외치고 다녔어요. 왜? 도대체 뭐 때문에? 근데 이 할아버지의 집에 벽에 걸려있는 것이 뭐였냐면은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이 말씀과 함께 내 몸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아멘이 있는 거예요. 22세에 부름받고 주님 따르는 가운데 너무너무 불충성, 불순종해서 진짜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자비가 한량이 없어서 붙들어 주시니까 날마다 감사와 기도로 승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한여름이나 한겨울이나 맨발로 나가 광인으로 미친 사람으로 예수 천국을 외치며 다녔던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한량없이 느껴지자 어떤 것도 이 감사를 빼앗을 조건이 되지 못하고 오직 주님께 감사하며 살다가 그렇게 주님 품으로 돌아간 것이죠. 이미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감사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보잘것없고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그 놀라운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순종하신 모든 두려움과 고난을 극복하시며 감사로 주님께 순종한 주님의 마음이면 우리의 감사의 조건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무엇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